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등이고 빛이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수렁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즉 이 정도의 표현은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셨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 다녔어. 도망 다니면 뭐 먹을 것이 풍족했겠어요? 영양실조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막 불평했겠지.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자리가 없어서 동굴에서 잠을 자고 감기 몸살로 죽을 고비도 넘겼어. 또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적해서 세포 직전까지 갔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낭떠러지 끝에서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간구할 때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이 없게 되자 국경을 넘었어. 그래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도 했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라고 외치고, 다윗은 그러자 어떻게 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막 당황했겠지. 근데 다윗이 갑자기 깨가 생겼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해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 이 부분은 단면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기막힌 일들 속에서 다윗의 인생은 기가 막힌 고난과 괴로움이 되풀이되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늘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좌절하지 않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끝까지 믿고 간구하였더니 발을 반석에 두셨다.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하고 함께하구나.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섬겨야 돼.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찬송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생들은 누구나 다 고난이 옵니다. 다 평안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안에서 너는 세상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의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계획하심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계획하심 안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우리가 세운 것 같죠? 우리가 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를 하시고 모든 환경을 조성을 하신 거야. 아멘.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늘 큰 영광이 드러나는 내 쓰임받을 계획을 세우신 거야. 아멘. 각자 할 일들이 다 틀리지만 궁극적인 주된 목적은 하늘 큰 영광이 드러나는데 쓰임받을 자들로 세우신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였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그래서 강구했어. 우리가 또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또 감격 가운데 만나야 돼.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체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때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여호와께서 간구한 거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요, 이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윗은 고난의 긴 터널 속에 갇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터널 속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영적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때? 무슨 일만 조금만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 정신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도 이렇게 하셨지, 저럴 때도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나를 살리셨지. 우리 집사님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데도, 사고로 몇 번을 넘겼는데도 상처는 안 입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그런 하나님이시잖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다윗도 이 고난의 터널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마음의 여유로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건지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큰 자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큰 자로 세울 것을 계획하신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아. 한 곱이 넘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한 곱이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기다리고 있고 또 해결하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고 해결하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말고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거짓에 미혹당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주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만을 찬송하며 간구해야 돼.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며 그 어떠한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호령하고 통치하며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에도 호령하고 통치하며 승리하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인생들이 고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어느 인생도 나름 고난의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아이고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 가까이서 보면 다 나름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어. 하지만 우리들이 이 고난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며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심해야 돼요. 고난 속에 푹 파묻혀서 생각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하나님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예배드릴 겨를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하나님을 등져버리면 성경에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주께로만 나가야 돼. 그 어떠한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주님께서 믿음의 확신으로 간구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생활을 할 때 분명 우리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9절 10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까? 호령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까? 이 답이 있어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고난을 이기며 세워져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기라고, 세워지라고. 주의 계명을 당신의 뜻에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세워져 가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미혹된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의 묵상, 생활이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예요. 기도와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돼요. 너무 힘들면 말씀을 보세요. 기도도 안 나오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 속에서 딱 우리의 뇌리에 꽂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갈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방식들을 주관하는 그런 지켜 행하는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 말씀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내가 굳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되게 해달라 안 해도 이미 그릇이 되면 아버지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왜? 쓰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간구한 것은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지금 오늘에 나가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시편 기자처럼 이와 같은 간구함으로 늘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참 기쁨을 참 즐거움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딱 성경을 펼쳤더니 주께서 딱 내리에 꽂히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강구하여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의 지키심을 즐거워하며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야. 우리들이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의 묵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럼 그 말씀이 확 깨달아 내 속에 싹 들어와고, 그렇게 될 때 기쁨이 막 생겨, 평안이 생겨. 왜?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확신이 와.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구하는 자가 되고 즐거운 인생, 기쁨을,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아멘. 말씀이 없으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바람 불면 확 넘어져서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기자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소원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하이든 다 알죠? 천지창조와 같은 오라토리오 종교적 악음을 발표한 유대한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그가 유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면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서 곡조들이 춤추듯이 떠오르며, 그러면 나는 펜을 움직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음악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 늘 말씀 묵상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뭐 누구는 신비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그러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응? 다 말씀 속에 있어.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 보러 가고, 응? 무당 찾아가고 나한테 오라 그래요. 나한테 오라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간구하는 생활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 점쳐가지고 점쟁이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봐. 멸망이야.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잘 섬기면 지켜 행하면 큰 축복 받을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 예수 믿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더라. 그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신실한 신앙인이 못 되니까 그러는 거야.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성경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받는 것마다 땅이 기름진다고 그랬어. 무엇을 하든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세상의 쾌락으로 느껴지지 않고 시시해져.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의 미혹들이 하기 싫어져. 즐거운 일들이, 응? 쾌락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께만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멘. 아직도 세상 것이 즐겁고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해야 돼. 내가 잘 되려면 회개해야 돼.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할 때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더 세워지는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늘 주의 말씀의 계명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계명에 취해 주의 말씀에 주관하심 안에 그 안에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그 어떠한 사망 권세 앞에서도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 안에서 호령하며 통치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참 기쁨을 참 감사로 영광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호령하고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를 가마이로 교통하심이 늘 말씀에 주관하심을 이루어 세워짐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원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